예,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읽든 간에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해피엔딩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죠.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그 결과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룻기서도 마찬가지로 1 장, 2 장, 3 장을 거쳐오면서 4 장에 가서 이 이야기가 정말로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보면서 나중에 가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흑암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도 있고 각양각색 그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만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드라마는 결국에 가서는 내 영혼이 축복을 받는 그 영생의 복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가 어 모압 땅에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리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4장 14절 15 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오미가 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지금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오미로 갔다가 마라로 갔다가 이제는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또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 가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자다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룻이 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기업을 무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나오미의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을 다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기업 물을 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희망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나오미가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일사천리로 그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장 18 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는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로 이 보아스는 룻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일단은 "너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다. 내가 기업 물을 자임도 맞다. 그러나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면서 하나님의 어떤 법의 절차를 일단은 확인해 보고 그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기업 물을 자로 나서겠다."라고 인제 이렇게 얘기하고, 곧장 4장 1 절에 가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그날 밤이 지나고 그냥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밤 바로 아침에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인제 일을 추진한 거죠. 이 성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다른 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이 기업 무르는 일을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성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보아스로 움직이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완전히 무너진 그 한 집안의 이스라엘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데, 그 일하시는 과정이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정도로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들은 꽤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응답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끓이면은 이 거의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는 물이 그냥 끓는지 안 끓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소리만 요란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딱 가서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냥 그 물이 계속 끓어오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한번 그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그 기도하는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그 의심도 들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면은 그때 그 응답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그 환경도 처음에 그 절망 가운데 오랜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정말로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심히 그 뒤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그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았는데 때마침 그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 그가 지나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그 앞서 본 것처럼 2장 장에서도 그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그때 그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여러 그 밭 가운데서도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또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 마침,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인간의 어떤 단어로는 우연히 마침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때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더니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도 참 재밌는 것이 여기 아무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서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엘리멜렉, 말론, 기럨, 다 이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의 앞선 그 이 기업 물을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수많은 이 인생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이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불행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아무여라고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한 곳이고 거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때는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모든 명예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수들이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고 다 뭐가 있습니까? 번호만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그를 만나서 인제 앉혀 놓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인제 2 절에 가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 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증인으로 인제 세운 거죠. 인제부터 이 보아스는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조를 만들어내는 그 시초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은 놓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통탄하며 참
뉘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내가 큰 축복의 기회를 놓쳤구나.'라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 버릴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육신의 어떤 유익을 계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계산, 내 영혼이 유익이 되는 쪽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을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내 육신의 유익만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아스는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는 이미 기업 모르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이미 그 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아무 계열하고 나온 이 사람은 그런 계산을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후회가 되고 거기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또 정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기업 물을 자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인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절차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성급하게 무엇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늘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초월하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약속, 또 여러 가지 그 만들어 놓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벗어나서 초월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아스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룻을 아내로 취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지만은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또 절차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성경에는 그 4 절에 보면은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가로되 이렇게 됐지만은 요 한 줄 차이에 얼마나 많은 심정이 이게 왔다 갔다 했겠냐고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겠다."라고 하는 순간 절망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회를 놓치게 되겠구나. 이 사람이 차지하게 되겠구나.' 라면서 순간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절차를 거친 거예요. 보아스는 분명히 이 절차를 거쳤을 때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생략해 버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유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끝까지 받기 위해서 그렇고 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놓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그 절차를 우리가 변개해서도 안 되고 그냥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 충성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절차 안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섭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7 절에 가서 어 "내가 인제 기업 물을 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될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역전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에베소서 2장 12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 우리가 죄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던 그런 외인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나오미가 처한 그런 상황, 그거에 뭐 비할 것 없이 처참한 그런 존재였죠. 왜냐면은 나오미야 이 땅에서 뭐 과부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절대로 이 나오미보다 더 나은 형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또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인생의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연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양 사상은 아침이 돼 가지고 저녁이 돼서 하루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될 때 그 하루가 하루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밤으로 시작했다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으로 시작했다가 밤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인생은 태어나서 죽으면 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종착지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끝은 완전한 해피엔딩, 영원한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런 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무사히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